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말씀 두 번째예요. 우리 치유에 대해서 나눠드린 말씀의 큰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나누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신 것으로서의 치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시고 그 고통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신 치유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담당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치유래요. 그러니까 담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과 또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시는 체율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신 은혜가 그리스도의 치유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은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는 치유이시고 해결하신 치유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유, 그게 그리스도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의 삶 안에는 누가 들어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된 삶이에요.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성경에서 어떤 비밀을 봐야 되냐면 우리는 묵시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서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오늘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현재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현재적 사건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나를 살아주신 치유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키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이 뭐예요?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주님이 자기 것으로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저와 여러분들 질병도 짊어지신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게 약속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과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약속이 어디에 있죠?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1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1절이 또 중요해요. 1절 이사야 53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주셨는데 믿은 자 없어요.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단락으로는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맥락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안 믿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신앙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품제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 나오는 싹과 같이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우리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내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싹과 같아요. 연약해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제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여러분 성령에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53장 3절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모습이 뭐냐면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모습을 갖고 오신 거예요. 죄의 결국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별 볼 일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라는 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언제나 질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멘. 이사야 53장 3절에 5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실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아멘.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온 가장 큰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 상태에 있는 고통을 사단은 모르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모르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슬픔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통을 잠깐만 어디로 끌고 가냐면 육신의 배경 속에서 고통과 육신의 배경 속에서 슬픔을 자꾸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으로, 육신의 슬픔을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 영적인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적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고통, 존재적 죄인으로 당하는 이 하나님과 결별된 이 슬픔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육신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고통이고 성도의 고통인 거예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고, 내가 존재적 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서 이 구원이 존재적 구원임을 알지 못하여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육신의 배경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의 슬픔을 육신의 배경으로 슬픔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치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그러죠? 너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애통한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진정한 가난함과 애통함이 없는, 결여되어 있는 다른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친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 단절된 상태에서 화목되어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허락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격은 어디냐면, 우리의 감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서의 감격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서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영적인 기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전혀 없는 육신의 배경 속에서만 이해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인지 아는 자만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일수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님의 채울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에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 이제 이야기해요.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여기 우리의 허물이 뭐죠? 죄예요, 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상처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징계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평화. 이 평화가 여러분, 세상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돼야지 십자가의 사랑이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치유리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들이고 우리가 주 앞에 죄 악으로 가득했던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마땅할 자들인데 주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치유는 해결하신 치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해결하신 체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통을 해결하신 체율이시라고요. 슬픔을 해결하신 체율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각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는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기까지 믿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근데 그 다음에 그가 매를 맞으면서 우리 병이 나았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허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평화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질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이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그냥 그게 믿어지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우리 질병이 치유됐어요? 치유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치통이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진통제 먹고 있는데 이게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은 해결됐다고 우리한테는 증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 분명히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어졌죠. 그럼 여러분이 치유됐어요? 치유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치유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증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동일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단이 준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구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역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치유됐죠. 근데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남겨두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아니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미 해결하셨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부분들을 무엇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도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고통이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우리가 결국에 뒤돌아서 보면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누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으로 살 수도 없었어요.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아멘. 제가 여러분 제 나름대로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제 안에 저희 가정에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지옥 같은 삶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저희 가문에 지옥 같은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옥 같은 삶, 제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늘 바깥으로 나돌아 다녔어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지옥 같은 삶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 증상은 여전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알코올의 문제, 그 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그 귀신이 역사하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철저하게 고통받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은 그 외적인 것도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 제게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게 우기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기는 게 아니고 저 또한 우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실제예요. 그 고통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계속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한순간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승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핍박과 궁핍과 박해가 초대교회가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가장 부유했던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번학교는 여러분 가난했지만 부유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채워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여를 우리에게 채워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땐 고난도 주시고 어떤 땐 질병도 주시고 어떤 땐 궁핍도 주시고 어떤 땐 박해도 허락하시고 어떤 땐 모욕받는 자리까지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영광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던 것, 예수님께 구했던 것,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가시가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충만함을 사실은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여러분 끌려가는데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채워진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53장 8절에도 그가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보여줘야 돼요. 아멘. 9절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강도와 똑같이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구별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강도들의 죽음과 같지 않는 죽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살아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의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며. 예수님이 상하게 되고 병들게 된 것은 그리고 죽음을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건 제물로 죽음을 당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생명으로 새 창조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절대적인 은혜예요. 11절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의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여기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 안에 개역 개정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율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로 인한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율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우리 존재적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하는 은혜는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그 우리 존재적 죄인인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고통, 진정한 슬픔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가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